저는 이 얘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영림 권사님 아들인 유정한 집사님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만났던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월곡동 시대를 쓰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그런 그 집사님이 장성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을 나오고 뮤지컬 배우로 대성한 인물 유정환입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좋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 또 최고의 뮤지컬 배우, 또 남자 뮤지컬 배우로서는 그간 한 20여 년 동안의 가장 최고의 배우입니다. 감격스러운 거는 2016년 대한민국 뮤지컬 남우주연상을 수상할 때는 굉장히 들떴고 기쁘고 감사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매번 뮤지컬 하면은 주연으로 그러는 섰고 뮤지컬 배우로 공연을 하면은 티켓 판매 1위를 항상 했던 그 주연 배우가 유정한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이 뮤지컬 공연을 많이 봤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은 여러분 이 소설을 각색을 해서 그 주연도 유정한 집사였습니다.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했던 최고의 장소에서 그때 관람했던 사람만 200만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맨 오브 라반차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키호테인데 나이든 노인이 본인이 돈키호테라고 착각을 해서 쓴 이 각색을 한 내용 소설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 장소가 샤롯데 시어티라고 하는 장소에서 최고의 장소예요. 그래서 주연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때도. 저는 최고의 자리는 VVIP 장소에서 늘 공연을 보면서 감동스러웠고 끝나고 나면은 그 주연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가면은 조그만 공간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받겠습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유정한 집사의 그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작품은 독일 소설입니다. 저는 그 장소에 갔을 때도 그 당시에 그 같은 이 최고의 레벨에 있는 옥주현 씨하고 공연했을 때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최고의 작품의 주연이었습니다. 충무 아트 센터 대극장에서 했을 때는 장소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 결혼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유명 배우 황인현 씨 탤런트하고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어요. 그때는 스몰 웨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그래도 유명 배우들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주례해서 집례하고 은혜 가운데 주례식을 하고 또 유명 배우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라노라고 하는 작품은 프랑스 이극 작품인데 천재 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주연을 했는데 LG 아트 센터에서 기가 막힌 장소에 최고의 공연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때도 제가 너무 재밌고 저희 집사람하고 좋아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시라노 거기서 제 카톡에도 지금 보관하고 있고 감동 시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천재 과학자 얘기거든요. 굉장히 코믹한 내용인데 그때도 주연을 했고 블루스퀘어 인터파크 홀에서 공연해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남자 배우가 돼서 정말 감동스러운 거죠. 자랑스럽고 정말 꿈 같고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우리 신영림 권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다는 하나는 대단한 자랑이고 보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봐왔어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지방 내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포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김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참 좋은 목사님. 재치 있고 또 코미디가 굉장히 강하고 영성도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뮤지컬 보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뮤지컬? 아들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표를 끊었는데 4장을 끊었는데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는 거야. VIP 좌석을 끊어놨으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서 목사님 모셔서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뮤지컬 공연의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여명의 눈동자네.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우리나라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최고의 드라마. 우리나라의 여러분 격동기 시절,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넘어서 한국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격동기 시대에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얘기한 드라마가 여러분이 여명의 눈동자고 그 당시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를 넘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 한번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적지만은 최고의 영향을 미쳤던 드라마가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그 당시에 최시라하고 최재성이라고 하는 이런 배우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러 가라고 저를 갑시다. 모처럼 뮤지컬을 좀 보겠구나 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동작구에서 나오면 역에서 나오면은 동작구 콘포 스테이지 이레나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장소가 최고도 아니에요. 좀 시원찮습니다. 전철을 타고 갔어요. 전철. 그러니까 서울 북지방의 목사님 4분이 갔어요. 제가 갔고 그다음에 저 은혜교회 정순철 목사님, 꺽다리 목사님이 가고 그다음에 진인호 목사님하고 백합교회 목사님, 포천교회 목사님 저 4시 가서 그날 교회에서 모였어요. 저녁은 제가 사고 전철을 타고 왔어요. 가서 여러분 아주 재밌게 봤는데 3시간을 공연을 하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이 아들은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봤는데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단역을 맡는 거야. 단역은 여러분 보조 출연자예요. 길거리 지나가면 안녕 이런 사람, 저 검은 옷 입고 살짝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보조 역할을 하는 단역 엑스트라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VVIP 속에서 앉아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딱 보는 건데 무대 장점의 시스템도 메이저급이 아니에요. 좀 시원찮아. 오늘 여명의 눈동자 작품을 하시는 분이 제 설교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메이저급은 아니요. 근데 김 목사님이 보조 출연자 그저 아버지 목사님이 저 옆에 포천교 목사님 옆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물어내 목사님, 저 목사님
저기 지나가는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내 아들이에요. 목사님, 저 안 보여요? 저 사람 20 몇 명이 서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내 아들이라니까 저게.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막 일본 저 경찰들이 막 총 들고 왔다 하면 저기 총을 들고 왔다 갔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니까. 목사님, 최 목사님, 저 사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니까. 주연이 거기 최고의 주연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인물도 좋고. 여러분, 유정한 집사가 한번 소리 내면은 청중을 울릴 정도로 이 성대가 어마어마해. 인물도 좋지만. 근데 여기에 주연이 하면은 의자를 막 들고 다녀서 주연 딱 목사님 저 의자를 놓는, 그게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목사님,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모르겠어. 누가 아들이고 총을 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아들이 김은찬이라는 아들인데 3시간 내내 공연하는 동안에 나는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역이야. 재미난 거는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모여놓고, 나는요 이게 제목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작품 대행도 관심도 없고 공연 장소도 관심이 없는데 내 아들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철을 타고 좌석을 앉으면서 동작에서 미아 사거리까지 오면서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순간 울컥한 거예요. 아, 아버지 눈에는 아들만 보이구나. 화려한, 여러분, 주연이 아닌 훌륭한 배우가 아니더라도 단역 총 들고 왔다 갔다, 의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3시간 동안 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들이 숨 쉬는 것조차도, 조금 움직이는 것조차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버지, 게스트, 단역 배우, 엑스트라, 은찬이.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은찬이만 보여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아들은 지금 여러분이 1층에 가면은 주차장에 우리 지하도 있고 1층 있잖아요. 1층에 저 끝자리에 늘 서 있는 가장 싼 차가 있어요. 그 아들이요. 빌려준 거예요. 무료로 쓰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 월곡동 뒤에 가면은 옥탑방 하나 꼭대기에서 조그만 방에서 혼자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에요. 단역 배우입니다. 훗날 대성을 할 거예요. 크게 대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은 같구나. 아들만 보이더라. 아들만 보이더라. 아들만 보이더라. 내 새끼만 보이더라. 저는 여러분 이 뮤지컬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양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양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나만 보는구나. 나만 보는구나. 너만 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양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목자가 있고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택한 백성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양을 위해서 목자는 찾아다닌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들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서 들녘을 지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의 소리, 양의 목소리, 양의 울음소리, 양의 몸짓 소리, 양의 바람에서 여러분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 등등, 유일하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듯이 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찾고 찾아서 양을 찾았습니다. 들녘이 보이지 않고 산가가 보이지 않고 들판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과 날씨가 보이지 않고 목자에게는 온통 한 마리 양, 택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백성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양 한 마리만 보이는 거예요. 둘도 아니고.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웃 초청벗, 동네 주민들, 마을 주민들, 지인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99마리 구원받은 백성들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이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보시기보다 현재 너, 유, 미, 나 택한 자를 보시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군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다. 목자의 눈에는 양 한 마리만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들, 딸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백성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택한 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너만 잘되고 너만 복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런 양이 돼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들녘에서 헤매고 산에서 헤매고 골짜기에 헤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걸로 꽉 찼고 비복음적으로 꽉 찼고 세상 문화로 꽉 찼고 세상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걸로 꽉 찼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고 세계관을 갖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 아무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노라.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고 구원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잃어버린 양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의 양,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시편 여러분 139편 2절과 3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므로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처지, 어려움, 고난, 상처, 시험, 넘어짐, 죄악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거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키울 때 애 낳아서 애가 응아 울 때부터 똥오줌 다 여러분이 치워내고 애가 울을 때 그 표정이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며 아이가 자라나면서 얘가 감기가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엄마는 알잖아요. 얘가 뭐를 먹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멀리서도 너의 생각까지 얘가 뭘 바라고 뭘 꿈꾸고 뭘 희망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성탄절이 되면 이 아이가 뭘 요구하는지 엄마는 알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계획 준비 여러분이 미래의 꿈 같은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눕는 것까지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가 생존하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질병까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신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은혜 없이 하나님이 영광 가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만 보시더라. 나만 보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관심써 나를 부르시고 지명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심은 대중과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